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형편에 따라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 많고 사고 많고 전쟁과 지진과 태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대에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대해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교동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겠다 하나이다. 내가 주의 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과 은수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위로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과 은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탐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존경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선물과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끊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한 분 한 분한테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교인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퍼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악의 영적인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영향, 당신의 신성한 개입이 우리 주변에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해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말과 행동이 당신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온 가족한테 축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한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달이 왔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 HTLC의 척 피에카라고 찰스인데 척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척이 너무나 이 교회 일을 아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교회 일을 아주 잘해요. 수리도 고장난 데가 있으면 수리도 하고 또 방송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참 리노베이션 하는데도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문제만 생기면 척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는 부르겠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해서 그분에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척척 박사. 이름도 척이라서 척척 박사. 너는 척척 박사다. 우리나라 말로 척척 박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척척 박사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아주 손재주가 좋고 아주 다방면에 재주가 많은 사람을 척척 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래 그럼 나도 영어 하나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A jack of all trades is a master of none. 담임사님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잭은 모든 트레이드를 이렇게 잘하지만 전문성은 없다. 아무것도 이렇게 잘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 이런 속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속담을 이제 가르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주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참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생활해야 될까?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을 아주 집약을 해서 짧게 만들어서 그냥 교훈을 주고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입술의 관계 특별히 이 화목한 관계와 또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될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인 겁니다.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잠언에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없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 무슨 지킬 것이 많았는데 우리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참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잠언 말씀에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영어로 Proverbs, 우리가 아는 Proverbs, 그러니까 번역하면 속담, 경언, 경구 이런 어떤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잠언이라고 했을 때 잠은 잠잘 때 듣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란 것은 침을 말합니다. 침잠자를 이야기합니다. 침, 니들 이렇게 아주 뾰족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은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침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물론 이제 중국말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잠언이라고 했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일깨워주고 깨워주는 거죠. 왜 끊게 주는 거죠? 침을 자꾸 찌르면서.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찌르면서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영혼을 정말 날마다 소성시키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잠언을 이제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경험도 부족하고 또 아버지 세대에 있던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 통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놀라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 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구약 515면쯤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후세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해요.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해를 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물론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이제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을 때 듣는 마음을 다 주어서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있어야만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듣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통치하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0절입니다. 9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들어올 때 이 지혜가 들어온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식은 물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그런 knowledge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참 즐거움이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있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아주 사업이 잘 되면 또 기쁘기도 하고 아주 지갑을 하나 잃어버려도 지갑을 찾았을 때 기쁘기도 하고 폰이 어디든지 모르겠는데 폰을 찾으면은 기뻐서 막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또 그런 기쁨이 있고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다른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금요일 기도할 때 이정은 집사님에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정은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경우에 형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참 세상에서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주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환경을 잘 파악하려고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아주 순간순간 아주 일이나 또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를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온갖 말씀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히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이 참 의미가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은 신앙심을 가지고 올바른 실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곳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건지 내가 지금 이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아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담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잘 기도를 하시나 좀 놀랐는데 잠시삼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싸움은 뭐에 있다고요? 우리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죠. 참 오직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잘 이렇게 프로텍트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죄의 길에 갈 것이냐, 내가 의로운 길을 할 것이냐, 선을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잘 구별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대적해서 이기느냐,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내 마음에 들어간다. 마음속 깊이 들어간다. 이 마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지식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로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바른 지혜가 있는 마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 속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를 했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과 또 영혼이라는 마음인데 조금 세밀하게 하면은 구분될 수도 있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즐거움이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이 즐거움은 바로 악에서 물러가고 악을 멀리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또 영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만이 아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떤 세상적인 것이 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해서 항상 그 마음속에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9월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또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지식과 지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는데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설정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 우리가 폰을 사고 또 태블릿 사고 또 이렇게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해서 설정을 하는데 뭐부터 설정합니까? 어느부터 설정을 하고 밝기를 설정하고 또 여러 가지 소리를 설정하고 참 이렇게 설정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팅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쓸까 참 앞으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을 바로 해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편리하죠.
유용하지요.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 세링이 처음에 한번 잘못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찾아가야 되고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링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세링이 무엇으로 되어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로 세링이 되어야 돼요. 이 세링이 이 마음속에 올바로 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주 마음으로 이 삶을 편안하고 즐겁고 어려움을 막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 세링이 잘못되고 나면은 그냥 악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즐거움인 줄 알고 어떤 한 단계의 높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링에서 제가 지금 폰을 세링해놨는데 방해금지 세링이 있습니다. 방해금지 세링은 지금 적어도 예배 드릴 때는 폰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텍스트가 와도 이 알람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다 프로텍트하고 막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세링되고 나면은 이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아주 울타리를 쳐주시고 또 방어를 해주시고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속에 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결정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그냥 지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혜가 주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는 거죠. 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해력이나 분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지혜라고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보호하여 준다는 겁니다. 근신과 명철 비슷한 의미로 말씀하고 지키는 것과 보호하는 것이 또 똑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를 지키며 보호한다는 거예요. 세링을 해놓으면은 이 지혜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해주며 지켜주며 막아주며 악한 것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워킹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아주 어려운 세상입니다. 복잡하고 악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길과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는 거죠. 이 지혜가 있는 결과로서 어떻게 되고요? 너희들을 혹시 그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세이브해 주겠다. 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 이 지혜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참,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게 옳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우기고 그래요. 막 때려쓰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죠. 근데 뭐 그냥 막 대단한 척하고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참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학위를 자기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러고 자기는 뭐 무슨 이렇게 디그리가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이 거짓에 일사하는 사람들은 진실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전문가 앞에 걸리면 꼼짝을 못해요.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꼼짝을 못해요.
그 학교 나왔으면, 저도 그 학교 나왔는데요. 혹시 몇 학번입니까? 그래서, 예? 무슨 학과 나왔습니까? 이러면, 예, 뭐, 거기, 뭐, 다녔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게, 조금 근처에서 좀 놀았다는 거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뭐,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아주, 저도 아주, 학위를 아주 속이는 사람을 한 만나봤어요. 아주, 누구 이름을 대니까, 그럼 안다 그러고, 아주, 또 막 그 학교에 다닌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다닌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참, 이런 아주 거짓말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고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좀 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참 이런 어떤 악한 것들이 이 폐역을 일삼는 것들이 참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폐역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속이는 것을 폐역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리라. 세이브해주겠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신과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내가 모든 것에서 그것을 건져주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은 어떤 면에서 참 어리석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많으면 그냥 속기도 하고 참 이렇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참 얼마나 똑똑한 척하지만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을 말씀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내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북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똑똑해요. 아주 뭐 말씀도 잘하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아주 판단도 아주 잘하시고 막 똑부러지게 그렇게 아주 사는 분인데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손녀가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이 손녀가 지금 아프다고 그래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걸려가지고 그냥 돈을 갖다가 이렇게 뺏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헛똑똑이 여러분 헛똑똑이 알아요? 예,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거 한번 당하고 나니까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스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잠언 2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누가 지식을 주신다고요? 명철을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지혜, 그 지혜는 엄청난 것이고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 영원한 죄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악의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귀한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감당시킴으로 우리의 죄가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곳에 이루어 주셔서 죄를 벗어난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아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지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고린도 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을 바로 잘 섬기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우리 삶은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운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즐겁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문영혼을 살리며 이 지혜를 참으로 귀히 여기며 악에게 빠지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46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346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어서 오 예수 나의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과 물질과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잘 사용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타 중인 우리 교인들 잘 돌아오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며 주의 법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경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의미로 생각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소중함을 알며 그 지혜를 가지고 악에서 이기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